찬송가 27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했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논증을 시작해 나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불편해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괜찮으냐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가를 설명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판단하는 죄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윤리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회개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즉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않다, 나는 저런 죄인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지적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나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저렇게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약점, 자기의 결점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의 약점만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문제를 삼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정작 자기도 똑같은 문제와 잘못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아차리거나 또 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외식과 위선의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교만과 비판의 옷으로 요란하게 치장하면서 자기의 진짜 악한 의도와 생각들은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잘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즉 진리가 기준이 되어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유대인이니까 봐주고 또 이방인이니까 정죄하고 또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고 또 드러났으니까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형통하고 또 안전한 것은 자기의 선행의 결과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별다를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 나는 안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 정도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아주 고집스럽게 나는 아니다 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선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은 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진노를 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되었는데 스스로 본인은 아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정답을 알아야 되고 합격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외모로 밖에 드러난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가장 큰 대원칙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 없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책임이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한 모든 처벌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형벌이 지연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죄의 형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가듯이 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상급에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를 내리시는데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 나중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상급을 주실 때에도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이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얼마간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유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한계가 이방인들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보될 수 있지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나 상급이 다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엄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자기는 괜찮다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의 심판 원리가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의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종교적 행위와 분위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고 있다, 알고 있다, 종교적 분위기 속에 있다, 그것이 의인이 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실까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이 양심이 기준이 되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면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이방인처럼 생각하다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데 남들이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드러난 잘못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얼마든지 중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에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늘 깨달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